자,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이렇게 한번 짚어볼까요? 뭐 이렇게 짧게 보면은 골로새서 한번 다 읽어는 보셨죠? 우리 사랑하는 기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네, 뭐 읽어보실 수 있죠.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맞아요,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 기록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주로 있던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3장의 내용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제 살아라 하면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바울이 여러 가지의 이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3장을 조금 이렇게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볼까요? 3장.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나는 뭐죠? 갈라디아서 찾아볼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대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 본문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고 합니까? 지체를 죽이래요. 이 육신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대로 쭉 7절까지 읽으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 거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과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진 재정이 10만 원이다 하면은 이 1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를 우리는 지혜하고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지체는 은유잖아요. 은유는 6살입니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빠가 돈이 많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다 아빠 돈 있잖아, 아빠 돈 있잖아. 근데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저 아이는. 그런데 제가 만일에 조금 더 컸는데 제가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저희 아버지만 믿고 아빠 돈 많잖아, 아빠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 나이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떠실까요? 속 터지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다 성인입니다. 성인이면 성인의 가장 큰
행동 중에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만 그 길을 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욕심에 따라 사는 사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그 모든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3장에도 뭐라고 됩니까? 그럼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거죠. 육에 있으면요, 땅에 있으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땅에 속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관계성. 그래서 3장에는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1절에 가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어떤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에 있는 지체들은요 무엇 찾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찾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함과 소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함과 소명을 품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단히도 무의미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시작. 이제는 너희가 곧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더더기 있는 것들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봄이 되기 전에 나무들한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거리를 다니시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새 가지도 나야 되고 그 새로운 가지에 새로운 싹이 나야 되고 또 잎이 나야 되니까 죽어 있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가지를 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가지치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체들이 알려주는 건 여러분 몸에 있는 부더덕하고 좀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내가 하지 못하면요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는 맺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썩은 가지에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단호하게 가지를 치실 땐 치십시오. 뭐 관계성도 치실 땐 치셔도 돼요. 여러분 관계성도 끊을 땐 끊으셔야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끌려다닐 만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막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 속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진정한 친구 3명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얼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3사람 있으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어저께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어저께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생일인 거 아는 지체들이 있는데 오후 2시가 돼도 뭐 선물이나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속상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속상했는데 아시죠? 저의 성향을. 저는 떠벌리는 좀 이렇게 그 성향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참았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제 생일인 거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 생일 때는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려 한 달 전에 제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선물 내놔라라고 대놨거든요. 그 메시지에 내 선물 내놔라 하고 했어요. 물론 뭐 바라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막 고가에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막 뭐 해준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또 나름 또 마음이 쫄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시 리스크에 지금 제가 갖는 위시 리스크는 진정으로 제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제가 냉장고도 올려놓고요, 뭐 이렇게 청소기도 올려놓고 막 그랬었어요.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그 청년이 목사님 진짜 냉장고 필요할 수 있고 물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줄까봐. 그래서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좀 부담 가질까봐 일부러 선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 너가 준다면 난 마다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줬지만 어제는 제가 참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글러브 내가 얘기했나요? 내 생일이라고? 어제? 어제 내가 내 생일이라고 얘기했다고 글러브에? 아닌데? 어이가 없네. 내가 했다고? 난 기억도 없는데? 내가 어제 내 생일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욱이가 먼저 보냈고 쓸데없는 말 했잖아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신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얘기했죠. 축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물론 그랬지만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아무튼 뭐 그랬지만 내가 어제 이제 참았죠. 참았는데 감사하게도 5시, 6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저녁에. 그 이제 좀 그런 거죠. 이제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속상할 뻔했지만 그 왔는데 저랑 청년으로서 지낸 그 동생, 친구들까지 따지면 그리고 이제 좀 형들, 선배들 따지면 한 10년 이상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많게 또 좀 더 길게는 20년 가까이. 그분들이 다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관계를 그렇게 너무 모나게 하진 않았구나라는 스스로의 위로를 좀 이렇게 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연락이 안 와서. 그런데 그 관계성도 결국엔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마음을 공감해줄 수 있는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목이 메네요. 갑자기 급격하게 목이 메네요. 제가 원해서 그런가 봐요. 더 많은 사람을 원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취하고 싶다 보면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을 품고 그래서 얻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7절에 볼까요? 우리 8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무언가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가 내 의견을 더 표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좀 옛날이란다. 우리 TV 프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나는 솔로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기수 굉장히 핫하지 않았나요? 그 참가자를 여러 명이 이렇게 이간질하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본인들은 할 말을 했다고 한 거고 그 안에서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방송되고 난 후에 그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사과를 하면서도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 뭐 여러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경외하는 거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경외할 때 오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내가 분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행동이 다 옳은 줄 압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자기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얘가 먼저 나를 화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만간 다 부부싸움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부부싸움 하게 하다 보면요,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먼저 하지 않았어?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미안해. 이러면 되거든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가 먼저 붙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기석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요. 그럼 뭔데? 내 말 들어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내 말 들어보고 나서 머릿속에도 계속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한 건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어떤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자꾸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진짜 나빠요. 거짓말. 차라리 그냥 오픈을 하세요. 오픈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쓸데없고 거짓말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영화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건데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2를 봤는데 그 해치라는 그 캐릭터가 그 법적으로 좀 빠져나온 이렇게 악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해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법에서 벗어난 미꾸라지들을 내가 정의의 심판으로 사람을 죽여서 어차피 범죄자니까. 근데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가 아니고 살인인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는 그 착한 거짓말, 어차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버리란 것 중에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9절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내가 아는 것까지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이거였는데 이걸 다 버려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부인되어지고 완벽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뀐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라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저하고 기석이, 복음이 세 사람은 동일한 공동 분모가 뭐 있을까요? 넌 결혼을 얘기하는구나. 전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럴 수 있죠. 예, 결혼이 됐죠. 예. 근데 좀 다른 건 뭐예요? 막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너희는 한 집에 살지 못한다는 거. 이런 또 차이가 있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남성성이라는 거잖아요. 남성.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그 성이 바뀐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냥 사람인데 완벽히 그냥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변하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을 입었다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우선이 되는 사람들은요, 말이 앞선되는 사람들은요, 허무맹랑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앞선 사람, 허세에 있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있어봤거든요. 뭐가 되는 것처럼. 저도 20대, 30대는 누군가를 아는 것,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특히 이제 기독교는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한 목사님 뭐 누군가를 알면은 되게 막 으쌰되는 게 있거든요.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뭔 도움 줍니까? 아는 거에 있어서 그냥 연락이나 주고받고 끝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적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서로 그냥 안부 묻고 기도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런 관계를 맺다 보면요, 또 깊숙이 맺어지는 관계성이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20년, 30년 알았는데 서로 이 정도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요 정도 되다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서로의 삶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 교회 저하고 저희 사모님 만난 거는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지만 서로의 모르겠습니다.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하고 사모님은 그래도 정말 두 분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척에 대해서 먼저 된 자로서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도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나누고 계시고 또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거. 근데 처음부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목사님의 두 자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저 두 자녀가 보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다은이는 정말 귀여웠거든요. 정말 귀여운데 10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고 나서 키가 엄청 크고 나서 무서운 거예요. 그 귀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그게 아니라 귀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숙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다은이는요,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제 손 잡고 슈퍼를 가고 막 사줬거나 했던 애인데 지금 제가 다은이 손 잡고 슈퍼 가봐요. 저는 신고 당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송이는 어땠습니까? 송이 중고등학생 때 저는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어요. 송이 지나가면 제가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쁜 숙녀랑 편이 그렇게 좀 자매가 됐잖아요. 지금 말도 해요, 저랑. 아까 왔을 때 송이 어떻게 왔어? 이러면 예전에 송이 피했거든요. 근데 송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찬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자녀 얘기해서. 제가 찬이한테 머리를 맡겼을 때 제가 울컥했다니까요. 와, 이 아이가 다 커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희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성이 10년의 시간이 지나니 이전에는 요만큼의 관계성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깊어지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서로에 대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성의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맺다가 실수할 수 있죠. 서로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실수하고 친한 관계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사과를 하면 돼요. 그럼 받아주시면 되고, 그럼 관계가 더 끈끈해지겠죠. 근데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내 주위에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제일 안 좋아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 입었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뭡니까? 오래 참음, 쉽게 말해서 오래 참음, 용서, 사랑.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언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것, 감사에 대해서는요 3번이 반복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세가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몇 번 나와요? 감사가 3번 나와요. 뭔지 아세요? 새 사람의 새 삶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사가 없으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삶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완전함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충족함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온전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씩 언질이 됩니다. 용서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사랑하는 거. 물론 사랑은 이 이후에도 정말 많이 바울이 표현하지만 감사는 이 세 구절에 3번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디를 감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 새 사람을 입으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겠죠.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있어져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나보다 남이 더 가져 있으면 배 아픈 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갈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요즘 계속 그것도 이슈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공부했어도 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못 갔을 거다. 왜 네가 나를 판단하냐? 저는 얘기했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넌 거기에 없다. 분명히. 너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목회자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배가 아픈 건 뭐예요? 그 정도의 재정이 내게 없으니까 배 아픈 거잖아요. 그 정도의 재정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좋아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 교회는 지금 6억의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6억. 어떠세요, 여러분? 6억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감당 가능합니까? 어때요, 예림이? 와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중에 한번 이제 부동산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재계약하면서 야, 역시 사람이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6억에서 깎았어요. 5억 8천. 2천만 원 깎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할 거를 끙끙대는 것보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버리면 편안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고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되게 좀 내가 참 잘못됐구나 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화를 뿌리고 다니네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하면 이렇게 알코올 뿌린 것처럼 뿌리고 다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가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가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대요. 맞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저한테 화를 뿌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고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으니 자꾸 저도 세상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감당하지 못하고 제 손을 떠난 일인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몸은 공동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특히나 리더십, 저를 포함이죠. 저 포함이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감사하지 못하니 공동체가 불안한 거죠.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 공동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크게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가보세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세요? 내가 불안하면요. 가정 구성원의 누군가 한 명이 불안해지면요. 그 가정이 불안함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대한 것들.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내적 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은. 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도 공동체가 나옵니다.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뭐래요? 가르치며 권면하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공동체에 거하면 서로 가르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정죄는 다릅니다. 가르침은 지혜와 명철과 내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서로 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를 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거야. 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공유가 되면서 서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공감대를 이루는 거죠. 근데 가르친다는 걸 잘못 이식하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가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고 목회자로 서 있지만 여러분 성도로 서 있지만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 봐요. 계속 나오잖아, 가사. 이런 것도 틀렸다고 제가 아영이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뭐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죠. 또 화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여,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세요, 여러분. 만나실 수 있잖아요. 만나시고 계시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16절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이건 예배적인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 제대로 본 건 아닌데 잠깐 이제 그 눈에 띄고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기사가 뭐였냐면 한 교회 새벽 기도를 끝나고 권사님들끼리 지사님들과 몇 분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셨는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제 인생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다짐하고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더 즐겁게.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옵니다. 근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여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매 주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자라고 해요. 웃자. 웃고 나로 인해서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아침에 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난주도 회화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그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니 언제 이 관계가 하나님의 그 때에 각자의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지시키시는 이 순간에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대화해주고 더 많이 가르쳐주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여러분들이 서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철학 끝나고 우리 주은 자매님한테 너무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오후에 RK팀이 오잖아요. 아시죠? 오는데 저는 분명히 그 전주에 우리 주은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RK팀이 오니 간식을 적당히 좀 이렇게 배부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은 자매님이 밥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간식이지 않니? 그래서 제가 간식이라고 간식을 준비하려는데 비빔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계속 비빔밥 그거 나중에 먹으면 안 되니? 막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없는 살림에 먹이겠다고. 엄마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목이 메이네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먹이겠다고. 지금 밖에 보세요. 계란 있어요, 여러분. 계란 한 판 쌀들고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기석이랑 여러분들 배 든든히 불리게 하겠다고. 그 준비했는데 제가 야 오후 애들 와가지고 뭐 먹을 거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했잖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이 뭐가 우선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먼저가 된 거죠. 가장 P와 J의 성향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저는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P가 뭐 어떻고 J면 어떻고 I면 어떻고 E면 어떠냐, 그냥 주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국내 선교팀하고 통화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너 잊지 마라, 너희가 준비한 것 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그걸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누군가한테 마치 인자하고
막 프리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굉장히 얽매여져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선 밴드가 어떻게 했는데, 음악이 어떻게 했는데, 뭐 사운드가 어떻게 됐는데, 가사가 어떤데. 16절의 후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라고 봅시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예배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 뭐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내 입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일을 할 때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감사함을 고백하면 그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계속 이렇게 그 안에서 썩은 고인물처럼 자꾸 모나게 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은 누룩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라서 떼어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안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르라고요. 왜? 그 누룩 하나가 온 떡 덩이를 다 못 먹게 하니까, 맛을 잃게 하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공동체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성 절대 안 바뀝니다. 상대방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죠. 왜?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야, 봐봐, 성경에 감사하는 자가 되르잖아. 네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야. 네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거야. 우리 직원들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니까 직장이 이런 거야. 여러분, 정죄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정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잘못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서 있으면,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덜 성장한 누군가가 있겠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근데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권면. 너는 왜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줄 아시고 또 그런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스스로 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냥 성경은 바울이 딱 명확하게 찔러버려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의 대원칙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처럼 되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돈이 없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잘못된 삶이 아닐까요? 뭐 직장, 물론 일은 해야죠. 근데 그 직장 못 구하면 내가 죽습니까? 여러분, 제가 11년의 시간 동안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거든요. 지금까지 죽을 뻔한 적. 중학교 1학년 때요, 여러분 그 종합운동장 아시죠? 축구장. 제가 거기 위에서 난강 위에서 놀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 밑이요 24m예요. 그 깡따구 좋죠, 여러분. 거기에서 놀다가 난간 위에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애들이랑. 참 겁도 없어요. 거기 떨어졌으면요, 여러분 전 바로 죽었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요, 신학교 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한 자매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분의 삶이에요. 근데 어이였잖아요. 제가 그때 26이었거든요.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무서운 게 그 싫은 거죠. 그래서 어디 한 그 심포지엄에 갔는데 전철역이었거든요. 국철이었어요. 국철 아시죠? 한쪽은 다니고 한쪽은 막아놨잖아요. 다니긴 하지만 쓰지 않게.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음악을 크게 틀고요, 듣지 않으려고 그 전철 있잖아요, 그 바리게이트를 넘어가서 거기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가지고요, 전철이 오는 것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전철이 진짜 코앞에서 쏴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를 잡았던 게 선남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미친놈아 욕하면서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고 제 목덜미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죽을 뻔한 게, 제가 이제 공황이 심해졌을 때, 이제 진짜 이러다 죽을 뻔하겠구나, 심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죽었습니까? 지금은 안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삶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거 맞춰서 살면요, 재정 정말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재정 필요한 만큼 주세요. 관계성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직장 내가 일할 만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 보내주세요. 근데 왜 여러분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티는 줄 아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우선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직장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줘. 취업했어요. 야, 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진짜 오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다닐 겁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요, 이직하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못 버티냐고. 뜻이 있으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서 들어가잖아요. 길을 제시해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야,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싸우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 형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요, 무슨 일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한 일은요, 내가 싸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혈입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요, 여러분, 요행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담대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시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눈 뜬 거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새롭게. 오늘 또 교제하실 때도 정말 즐겁게 웃으시며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안 보인다 찾아와 주십시오. 안 돼요. 찾아주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 자매들 한번 찾아오고 나서 공항 올 뻔해가지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너 보지 마. 네, 하시고 서로 관계를 참 해주시고 맛있는 비빔밥 먹으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